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젯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여기서 함께 드렸습니다. 2022년을 예배 가운데 보내고 2023년을 예배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사랑은 집착하는 사랑으로서 하나님보다 돈을 향한 마음을 더 우선에 두고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돈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의 일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공이라고 포장되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밖에 두고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소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비워내야 한다. 이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가 2023년 주제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또 찬양시를 공모했는데 경쟁률을 뚫고 우리 지혜 청년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어서 함께 고백했죠. 그것이 지금 철저히 어둠에 묶여 있을 때 빛 되신 당신을 보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찼을 때 당신의 소리로 채워주셔서. 이 두째 소절에 보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찼다는 표현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마치 돈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더 소망했던 것, 하나님을 한다 하면서도 더 의지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불안해했던 것, 염려했던 것, 근심에 사로잡혔던 것, 그런 것들로 내 안에 많은 부분이 채워져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내 안에 무엇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것들을 거두어내야 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나누었다면 오늘은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오늘 지혜 청년의 고백은 당신의 소리로 채워주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너져도 감사할 수 있도록, 넘어져도 기뻐할 수 있도록, 두려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불안해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올바른 것으로 채워질 때 주 안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져요. 주 안에서 잘 넘어지면요, 그 안에서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기뻐함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십시오. 불안해도 주 안에서 불안해하십시오. 그럼 다시금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서 기도하게 만들고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도우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채워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때로는 암송하며 하나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듯이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바울은요, 기뻐하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안에 항상이란 말을 덧붙여요.
왜 항상이란 말을 덧붙일까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요구를 할 때요, 바울이 요구하는 그 기쁨은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바울이 요구하는 기쁨은요, 환경에 지배되면, 환경에 사로잡히면 절대 기뻐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의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환경, 내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상황들, 이런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기뻐하려면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서는 그 기쁨을 알 수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이는 절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면요, 결국 돈 때문에 슬퍼하게 돼요. 직장 때문에 기뻐하게 되면요, 직장 때문에 결국은 힘겨워지게 돼요. 무엇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도 분명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류의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 모든 일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늘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요, 바울처럼 잃어버려도 감사해요. 넘치게 부어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해요. 잃어버려도 기뻐요. 채워져도 기뻐요.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때로는 주님이 거두어가게 놔두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함이, 그 힘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요청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는 주어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고서는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이 바울이 요구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없어요. 그런 2023년도 정말 바울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는 건 예배를 빠지면 이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힘을 내서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또 예배의 이 현장에 못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상 속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 노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삶에 너무 지쳐있고 땅의 소망이 너무 크면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예배도 놓치는 거고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눈과 귀를 내어드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한 달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 두 달이 지나가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힘쓰지 못한 채로 한 해가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2022년 시작할 때 정말 올해만큼은 내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결심하셨었잖아요. 그러나 한 해를 또 돌아보니까 마음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절대 아니지만, 말씀이 귀중하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을 다른 것에 뺏겨서 결국은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제3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요인을 내가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못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은 절대 저 또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격화시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가까이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넘어서야 될 영역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넘어서셔야 돼요.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래서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바빴어요.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2022년 잘 넘으려고 애쓰셨던 분도 있고, 넘으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잘 넘어서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시되 내가 올해는 너무나 많이 못 넘어섰구나, 내가 이겨내지 못했구나, 내가 힘을 좀 썼으면 해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마음이 너무 분주했고 너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너무나 일상이 바빠서 내가 그걸 넘어서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2023년도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올바르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이 결심을 마음에만 담지 마시고 이제는 한 걸음씩 순종해 내는 신앙의 실력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 요청에도 뭐가 붙어요? 쉬지 말라라고 하는 요청이 붙어요. 그럼 여러분, 이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단어적 의미로는요, 뭐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바울이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일 거라는 거죠. 앞에서도 항상이라는 표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현실이라는 상황을 놓고만 볼 때는요, 참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실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의 연속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럼 이 기도의 요청은요, 오랜 시간 끊임없이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물론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조점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요, 많은 시간이 아니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정말 일상을 살아나갈 때, 현실과 맞부딪혀서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결국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하죠. 몸이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져요. 옛 어른들의 말이 정말 진리일 때가 많아요. 이상적으로 보면 몸이 멀어져도 나는 마음 멀어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몸이 멀어지면요, 점차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힘든 상황 이해는 하지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멈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추억 속에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이셨지?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삶이 힘겨서 자꾸 이런 하나님을 놓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며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 바르게 바라보며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출근하는 길에 짤막하게 기도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분주한 일상이지만 주님을 기억하는 일상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에 담긴 의미예요. 힘드시죠? 2022년도도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그러나 그 힘겨움 때문에 많은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입술을 여는 것 멈추셨었나요?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 다시 결심하십시오.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내가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 기억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애씀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연단하겠다고, 성숙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지,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내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낙심할 때도 내 손 붙잡고 계셨어요. 내 육체가 힘겨울 때도 하나님은 날 놓으신 적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을 내 감정 때문에 놓쳐요. 내 분주한 마음 때문에 놓쳐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을 놓칠 만큼 바쁘시면 안 돼요. 물론 일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조금은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가지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지를 좀 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다시금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요, 자꾸 하나님이 추억 속에만 남는다고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만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나 과거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로 가득 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의 지금을 보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내어드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시선을 드리고 있는가, 그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결심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삶을, 분주한 일상을 조금 정리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시간입니다. 새해 첫 해니까 우리가 하는 결심이지만, 여러분, 이 새해 첫 해의 결심을 예배 끝나고 문 밖을 나가면서 제발 교회에 고스란히 내려놓고 가지는 마십시오. 마음에 꼭 담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 안에 견고하게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임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요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이죠. 범사에.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단어적 의미는 모든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똑같죠?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 지속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만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고 힘겨운 일상, 그 일상의 연속이니까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돼요. 그냥 자꾸 하나님 앞에 뭐만 생겨요? 불만만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는 불평과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신실하신 분이며 나를 지키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성경의 약속이 확고하다는 신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2023년도는 환경에 져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다. 상황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똑같으셨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훈련을, 그 연단을, 또 인도하심을 가슴 깊게 새기고 정말로 범사에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이 요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채울 수 없는 감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감사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이죠.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삶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당연한 말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또 잃어버리고 있던 또 채우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일, 그 일에 힘을 내지 않으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바울의 요구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12년 전에 개척을 하고 이제 3, 4년쯤 됐을 때 정말 우리 성도들, 청년들과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같이 조별로 나눠서 토론하고 그리고 그걸 또 정리하고 참으로 기뻐했던 성도들의 모습, 청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많이 했으니까 대부분 이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안 하셨던 분들이 좀 하셔야죠. 이런 반응이 많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충분함이 없으셔야 돼요. 늘 사모하고 늘 갈급해 하셔야 돼요. 목사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제가 머리숱이 왜 빠지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렵게 고민하고 분석하고 정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공부하며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12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항목별로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한 3분의 1 했어요. 신구약 합치니까. 이제 앞으로 3분의 2, 물론 이제 길이에 따라서 빨리 끝나는 것도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권수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다 마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권면 드리기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늘 권면 드리지만 큐티도 중요하지만 맥락 없이 큐티하면요,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의의는 다 놓치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내가 자꾸 찾으면서 조금은 이기적인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올해에 내가 어디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물론 주일 오전과 오후에 수요일에 하는 강해도 계속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예전에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권을 좀 이제는 좀 정해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어느 거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한 권을 정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든 홈페이지든 들어오셔서 mp3도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내가 올해는 이 창세기 한 권은 공부해야지. 저희 교회 설교는 공부하긴 참 좋은 설교잖아요. 나름.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권을 정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창세기를 마스터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참석할 때는 그 예배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강해를 또 집중해서 들으시다 보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깊이 채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또 발견하면서 이제는 정말 항상 기뻐하라가 이런 의미였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런 의미였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전에도 알았지만 더 새롭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삶을 정리해서 내가 그걸 애쓸 만큼의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꺾어서 그렇게 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우리의 의지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의지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꺾이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조화롭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간증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 없는 인생이 제일 큰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 없는 인생이 되십시오. 간증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다윗처럼, 아니 요셉처럼 팔려요. 감옥에도 간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다윗처럼 막 도망 다녀야 돼요. 다윗과 같은 복을 꿈꾸지 마시고, 요셉과 같은 간증을 꿈꾸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증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요구하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으면 이런 삶을 살도록 끝까지 도우실 거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시고 한 걸음만 내디뎌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그 한 걸음이 힘든 거예요.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먼저 비워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며 2023년도는 그렇게 한 걸음 진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